새벽을 찬양할 때마다 감사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자리에 앉아서 딱 찬양 시작하면 마음의 평강이 확 밀려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강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려야 돼요? 마음에 주시는 이 평강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평강을 얻는 자리가 이 새벽 기도회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already not yet 이렇게 영어로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아직 우리들 가운데는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여러분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게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 아주 전통적인 신앙 안에서 천국이 있고 천국과 낙원을 나누는 것을 또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전통 신앙 안에서 주님께서 가상칠언에도 오늘 그죠? 우편의 강도에게 얘기하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낙원과 천국의 개념을 다르게 설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아직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뭉뚱그려서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옥도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음부와 지옥으로 나누고 천국도 임시적인 낙원과 천국으로 나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천국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도래가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과 지옥은 정확하게 하면 낙원과 음부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의 마지막 그 결정적인 건 뭐예요? 천년왕국 이후에 사탄이 불못으로 들어가죠. 그것이 마지막 둘째 사망의 해라고 하는 지옥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전통 신학 가운데 있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제 뭐랄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총체적 이해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임시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다들 얼굴이 어려워해 보이네 지금. 네. 근데 나중에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가는 천국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해의 문제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현재성을 등한시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 땅에서 실현해야 되는 문제로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상 천국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균형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영에 대한 하나님의 감각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영이란 무엇인가?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영은 보이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우리들 가운데 두 가지 세계를 얘기하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컵이 있습니다. 조명을 받으면 그림자가 나오죠.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 세계일까요? 보이는 세계일까요?
그림자는 보이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세계요. 그림자는 보이는 세계예요. 그럼 보이는 세계는 뭐예요?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림자를 옮기려고 해보세요. 옮겨집니까? 그림자를 막 밀려고 합니까? 안 돼요. 그림자를 옮기는 방법은 실체를 옮기는 거예요. 그 실체를 옮기게 되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접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기도문에 다 나와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죠? 하늘의 기도가 땅에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실체를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땅에 그림자가 움직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내면에 대한 천국의 확증이 없으면 물리적인 천국은 없는 겁니다. 자, 이해되세요? 천국은 죽고 나서 누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천국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증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물리적 천국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저 천국의 본향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이란, 구원이란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배웠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작과 완성의 총체적인 그림이다. 자, 믿음 봅시다. 믿음에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계시적인 믿음. 한번 따라해봅니다. 계시적인 믿음. 이 계시적인 믿음이 어떻게 완성돼요? 계시적인 믿음으로 시작하여 어떤 믿음으로 완성됩니까? 순종의 믿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자, 다시 계시적인 믿음으로 따라해 봅니다. 계시적인 믿음으로 시작하여 순종의 믿음으로 완성된다. 제가 5일 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이 설교자가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집요하게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안타까운 데인데 이게 또 반전이 있어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재탕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재탕 3탕이 가능하다. 그걸 또 아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집사님. 아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5일 동안 얘기하는 이 복음의 복습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믿음 뭐예요? 계시적인 믿음. 그래서 어제는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왔잖아요. 아브라함의 계시적인 믿음의 시작이 어디였어요? 하늘의 뭇별을 봐라. 별들이 수없이 많지? 너 그렇게 될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계시적인 믿음의 시작이 언제 완성돼요?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뭘 얘기해요? 이삭을 바치는 믿음. 오늘 집에 가서 설교를 쭉 다시 한번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했다가는 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이상한 여러분들 이 교리를 악용해가지고 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용서해 주세요. 그냥 개떡같이 살아도 천국 간다는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은 순종인데 순종에 대한 것들을 싹 빼놓고 마치 칭의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그것은 은혜인데 내가 성화받는 것은 성화되는 것은 마치 양자택일의 문제. 그냥 내가 좀 더 그냥 주님을 닮아가면은 좋은 거고 그래도 아니면은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말이 뭔지 아세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적당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여러분? 적당히 해. 혹시 이런 얘기 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뭐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 건 은혜예요. 할렐루야. 적당히 하라는 얘기 듣는 건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야, 너 적당히 좀 해. 신앙생활. 너 결혼 안 할 거야? 장가 안 갈 거야? 돈 안 모을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여러분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적당히 좀 하세요. 굳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됩니까? 적당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앞에
적당히 주님이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지옥입니다. 다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패션이에요. 열정이에요. 그 열정이 고난으로 나타난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적당히 사랑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적당히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목숨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몰라요. 이게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굉장히 두려운 게 많아요. 저는 주님이 화 있을진저 했는데 대부분 목회자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목회자들이거든. 주님이요, 목회자들을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스승되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저 복종케 하지 않으면 목회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자, 여하튼 믿음, 구원도 똑같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구원의 완성 단계에 이르지 않았어요. 제가 나중에 영혼 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 티칭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날이 언제인 줄 모르겠지만, 자, 영의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구원받아요. 그러나 우리의 정신, 혼과 몸의 구원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의 혼의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고, 우리의 몸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몸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또 구원의 시작과 완성. 하나님 나라 개념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것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돼요. 이게.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은 로마 교회 이제 실제적인 이슈를 다루는데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뭐였냐면 음식 문제였습니다. 음식. 로마 교회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데 섞이는 혼합적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도 외국인들과 결혼하면 문화가 안 맞잖아요. 생각이 틀리고. 그러니까 부부로서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마치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데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에서 어우러진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 정통,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전통이 있었고 문화, 양심의 기준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어울린다는 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음식 문제였다. 자,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은 율법 전통에 의해서 음식 규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먹지 않는 음식을 평생 동안 먹지 않았는데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런데 돼지고기를 딱 들이밀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대부분 이 중동의 지역들의 이 에베소나 이런 것들의 문화들은 대부분 우상 숭배의 제물들이 시중에 고기로 유통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알고 먹던 모르고 먹던 이게 힘든 거죠. 이것도 먹어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유대인 신자들을 향하여서 연약한 자로 부류합니다. 연약한 자로. 복음의 자유를 아직 만끽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들의 유대인들을 연약한 자로 분류를 해요. 양심이 너무 민감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 신자들, 음식 제한이 없죠. 절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자유를 누렸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강한 자로 여깁니다. 믿음이 있어서 강한 자. 행위 규정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자, 로마 교회는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서 성도들과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중재를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음식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 중심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본질보다 음식 문제 같은 그런 비본질에 너무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고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이 자꾸 비본질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피아노를 이쪽에 놓냐 저쪽에 놓냐, 그죠? 예전에는 그죠? 예전에 다 방석이었잖아요. 방석을 까냐, 뭐 장의자를 놓냐. 저도 예전에 제 모교가 굉장히 전통교회였거든요. 드럼은 사탄 악기였어. 할렐루야. 드럼 치면은 거의 뭐 이건 사탄이야, 사탄. 일렉 쳤다 그냥 마귀가 온 거야. 예전엔 그랬어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전에는 피아노도 못 쳤잖아요. 오르간만 쳤어요. 오르간만. 근데 지금 문화가 많이 이렇게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막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어려울수록 본질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클수록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안양 분일교회 벌써 부임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1년 된 것 같은데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변화가 어떻게 보면 빠르죠. 변화가 빠릅니다. 저도 느껴요. 여러분들도 저를 적응해야 되고 저도 이 교회에 적응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지금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교회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이것저것 벌써 저희들도 리모델링하고, 그런데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굳이 트러블 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왜요? 본질이 빠지고 자꾸 이게 겉도는 거예요. 겉도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 안에 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음식 문제를 본질로 집중해요. 그런데 음식 문제 가운데 또 다른 쟁론이 굉장히 컸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음식 문제가 또 하나의 큰 이슈였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는 그냥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딱 이렇게 결정 내려주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을 이후에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는데 고린도 교회는 좀 다르게 접근합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줍니다.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전이 가득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 안에서는 성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아폴로 신전, 헬레니즘, 로마 신들의 제단들이 고린도 도시에 편만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약에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게 이 고린도 지역이었던 것이죠. 고린도 지역. 그렇기에 고린도 지역의 이 자유분방한 이방인 성도들은 온건한 유대인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음식 문제가 너무나도 큰 화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먼저는 사도 바울이 지식적 판단을 경계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덕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지식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옳은 것을 주장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옳은 것을 주장할 때 형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됐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정의가 강한 것은 좋은 거 아니에요. 진리가 선명해야 되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 그 진리 외에 다른 내가 옳다 하는 것을 너무 맞다고 주장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의 몸을 해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말씀이죠. 맞는 말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맞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맞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까? 죽이는 말입니까? 목회자가 그래요. 목회자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목회자를 신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또 뭐 이런 성도님들이 또 있어. 어떤 성도들이 있냐면 목회자를 너무 가까이 섬기면 안 돼. 목회자도 사람이야. 가까이 섬기면 너무 시험 들어. 다들 웃는 표정들이 별로. 이런 얘기들 종종 하시죠. 그럴 수도 있어요. 목회자도 사람이고 또 변화되니까. 그러나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좋은 말은 아닙니다. 좋은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땅히 할 말과 제가 마땅히 할 말들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향해서 존중과 존경을 표할 수 있도록 계속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목회자로서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각자가 해야 될 말들이 있는 거예요. 각자가 해야 될 말들이. 근데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섬겨야지. 저는 그것은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건 성도들이 할 말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해야 되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을 섬겨야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할 말들을 믿음의 분수에 맞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을 안 하니까 교회가 항상 병들어. 보면 병들어요. 각자 할 말들이 있는데 각자 할 말들을 서로 바꿔서 얘기해. 왜 성도들이 섬기지 않는 거야? 그렇죠. 성도님들은 왜 목회자가 이렇게 권위적이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교회가 분란되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맞는 말보다 살리는 말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8장 8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적인 차원을 경계하지만 지적인 차원의 결론을 내줘요. 그게 8절이죠. 어떤 얘기예요?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돼요 안 돼요? 8절 보세요. 지금 읽었잖아요.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되는 거예요. 음식은 영이 아닙니다. 먹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그걸 결론을 내려줬어요. 지적인 차원의 결론이요.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반전을 일으킵니다. 그 반전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다음 구절이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결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결론은 내려줬어요.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우상점을 먹어도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자유가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에 걸게 한다. 그러면 먹지 않는 게 좋다. 결론, 지적인 차원과의 결론과 사랑의 차원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분별입니다. 그 분별이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만약에 나는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그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시험에 든다. 그럼 난 고기에 영원히 안 먹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적인 법보다 높은 것은 실족의 법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연약한 자를 실족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연자 맷돌에 목을 매달아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근데 이 연자 맷돌의 키로수가 대략적으로 300kg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는 상태예요. 우리가 주변에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옳다는 것을 주장하여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우리의 자유가 연약한 형제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면 먹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저는 이것도 술, 담배의 문제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연약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술, 담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면 당연히 술, 담배를 안 하는 줄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하고 있다. 난 할 수 있어. 나는 해도 천국 가. 이러고 있다. 그래요, 뭐 천국은 갈 수 있지. 천국의 매일 꼬바리로. 천국은 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넘어진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지 않는 게 좋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 성도들이 그렇다,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럼 저도 내일부터 술 한잔하고 설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은혜 받으실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여러분은 안 되고 여러분들은 되고 왜 나는 안 돼? 뭔가 설명은 안 되지만 안 되겠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양심의 법이에요. 그 양심의 법.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로마서의 해법은 무엇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이제는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대주제로 사도 바울은 이 음식 문제를 환기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먼저는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새 언약의 특혜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봅니다. 내주하신 성령.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주하신 성령은 새 언약의 특혜다. 옛 언약에서는 누릴 수 없는 혜택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요, 우리에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죠. 그분은 임금과 구주로 우리들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임금과 구주예요. 자, 우리는 민주주의를 살고 있습니다. 백성민의 주인 주자를 쓰는 거예요. 백성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왕정 정치인 줄 믿습니다. 그럼 백성은 왕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물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아멘. 성령이 임하면 귀신의 나라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세상의 가치가 함께 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겨보려는 이상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경과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하면 재물이 경해지는 거예요. 재물을 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경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생활, 신앙생활 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직장생활, 신앙생활, 가정생활, 신앙생활 따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이 전 영역에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특징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질서. 물고기는요, 물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가미 호흡을 합니다. 공기를 통하여서 호흡할 수 없어요. 물속에 있는 산소를 통해 호흡하는 아가미가 있는 존재예요. 어패류죠.
그러므로 물고기는 오직 물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생명력은 물 안에서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유란 질서 안에서만 파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다고 해서 물고기가 어느 날 물 안이 너무 싫다, 나도 좀 육지 생활 좀 해보자, 나오는 순간 죽는 거예요. 물고기는. 그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왜 동성애가 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동성애를 통해서 많은 성병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부차적인 답변이에요. 동성애가 왜 죄입니까? 라고 딱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질서의 파괴입니다. 이 창세기로부터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인데, 동성애는 질문하는 거예요. 왜 남녀가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가정이 안 돼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가정이 안 돼요? 결국 동성애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질서의 파괴인 것이에요. 아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종교의, 타 종교의 어느 경전에도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어라 말하고 있는 경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질서를 벗어난 거예요. 방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어둠의 영이 하는 일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다시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참 성경이 기가 막혀요. 성경은요, 읽을 때마다 너무 새로워. 그런데 제가 창세기 3장을 읽는데요, 어둠의 영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그런데 언제나 어둠의 영은 진리 반 비진리 반을 섞어서 우리를 교묘하게 미혹한다. 비진리를 다 100% 하잖아. 진리 반 비진리 반. 그런데 여러분, 눈이 밝아지는 것은 진리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선악을 따먹었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했는데 눈이 밝아져 그들의 벗은 몸을 본지라. 눈은 밝아졌는데 하나님같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의 수치의 모습을 본 거예요. 눈이 밝아졌는데. 어둠의 영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 가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도 동일하게 마귀가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겨내신 거예요. 왜요? 문제의 본질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말씀의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분별함이 없는 거예요. 쉬운 설교를 좋아하지 마세요. 아멘. 쉬운 설교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잘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분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밥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는 끊임없이 진리와 비진리를 섞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도요, 돈이 필요해요. 이거 다 진리와 비진리 막 섞어 놓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 돼요. 너무 가까이 광신도가 되면 안 돼요. 광신도. 맞는 말 같지만 아닌 말이죠. 우리를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시키는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목숨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목숨을 버리고서까지도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아멘. 이게 진리예요. 적당하게 목숨 구걸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랬죠.
그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만약에 정말 예수 믿고 성공해 보려고 했으면 저는 뮤지컬 했을 것 같아요. 뮤지컬 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인생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기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들만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그런 것이.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강. 자, 성령의 역사는 항상 내적인 평강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내적인 어떤 뭐 명상과 이런 걸 통해서 얻게 되는 평강이 아니에요. 주님이 누리셨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 그렇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할렐루야. 그 평강이 들어오면 근심이 사라져요.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더 중요하게 나눌 것이 있는데요. 아까 의를 나눴죠. 근데 너무 의를 따르다 보면 평강이 깨져요. 근데 또 너무 평강을 누리고자 하면 또 의가 깨져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론을 있을 때도 교회의 두 축이 있어요. 바로 교회의 거룩성, 또 하나 교회의 하나됨이 있어요. 교회가 너무 거룩한 걸 강조하다 보면 하나됨이 깨져요. 근데 교회가 너무 하나 되려고 애쓰다 보면 거룩함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균형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뭐예요?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밸런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희락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기쁨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없나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한번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해 보세요.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네,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빌립보서의 배경은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의 처참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감옥에 갇히지 않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오히려 기뻐하지 못할 상황은 사도 바울인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느꼈던 기쁨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환경은요, 감옥 안에서였지만 영혼은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환경이 답답하고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요, 환경 안에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 안에서 자꾸 기쁨을 찾으면요, 그 기쁨은 사라질 겁니다. 행여 기쁨이 있더라도 굉장히 일시적일 거예요. 좋은 취업이 됐어요. 합격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재정이 풀려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 오래 갑니까? 일시적이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게 무엇인가? 그것이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도 아니에요.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나 되게 하는 역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분이엘 교회는 아픔이 있어요. 이유가 어떻든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건 사람을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분열의 담들이 이제는 싹 사그라들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족한 종이지만 저와 함께 성령의 하나됨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일로 시작되는 것은요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전 그걸 믿어요. 제가 여러분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분이엘 교회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점과 출발 앞에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뭐 이걸 좀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걸 수도 있지만 사람의 일로 세운 교회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이 제아물이 세운 교회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울 왕의 가문은 점점 쇠퇴하지만 다윗의 가문은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분이엘 교회 절대로 사람이 세운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고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고 저도 이 자리에 왔고 여러분도 이제 부족한 종이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믿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란 믿고 하나님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분이엘 교회도 오래 못 갑니다. 10년 20년 이렇게 그냥 우리들끼리 옹기종기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전 그런 교회에 부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안양 땅에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안양 땅의 다음 세대들의 예배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좀 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제가 그 마음을 받고 이미 여기에 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강력한 역사가 분이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까? 나는 과연 성령 안에 있습니까? 이것을 먼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우리 분이엘 교회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분이엘 교회가 나의 심령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마음들이 완전히 깨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분이엘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분이엘 교회가 1000년을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우리가 홀로 섬으로 이 분이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국은 사람이 세운 교회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인 터이에 세운 교회가, 하나님 그런 교회가 세워질 줄 믿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아버지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스푸니 교회의 새로운 아침 새로운 출발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심령이 깨어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초대교회 같은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